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공통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명목으로 이렇게 몰카죠, 몰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좋아하는 거, 아이의 자는 모습, 아이의 사진은 당신에게 몇 장 있나? 차 위에, 지갑 속에.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느냐? 이제 대상을 바꿔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말을 언제 했는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고,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차 핸드폰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은 몇 장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충선이 아빠 신웅동 난 최강철 아빠 최현기 이영구입니다. 저 영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진영이 아빠 보여주는 거죠. 성함은 김성고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알려줬는데 요번에 그 딸이 못 갈까 했는데 이 엄마 아빠 교회 갈 때 김영석이 버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소리가 안 들리죠? 자식을 위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 소리.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젊은 아빠들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공통점 뭐였어요? 뭘 해도 미안한 거예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고, 더 공부 못 시켜서 미안하고, 모든 미안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되게 부모들이죠. 네. 광고예요.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죠. 아버지, 어머니, 모든 부모는 미안할 뿐이라는 것.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빠바, 아버지의 너무 앞만 보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딱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은 날아갈래요. 예. 두 번째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오직 자녀에게만 향한 아버지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인생이죠. 어머니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 우리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이 보여요. 공통점인 아버지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있고 또 부모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아버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자녀에 대한 관계를 잘 묘사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내용이 길어서 다 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엄청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건데 살아있을 때 내 몫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기꺼이 주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마음껏 사용하는 거야. 이것저것 해보고 못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금방 쓰죠. 그 돈이 방탕하게 살면은 금방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돈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 새끼 치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 종들, 아버지의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와의 재회를 담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절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처음과 마지막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 백성인 자녀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몫을 달라.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내게 주셔서 하는 이 말에 뭐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불효에도 불구하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아들이 내 몫을 달라 할 때는 불효자식입니다. 막대 먹은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백성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 채 이 세상에 유익한 걸 쫓아 친구와 같이 놀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를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채 자기가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이 둘째 아들, 성경의 둘째 아들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 돼 라는 것을 빼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허락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허락한 것이 이게 아버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허락했다라는 거죠. 채찍에 맞는 것, 창에 찔리는 것, 이것까지도 허락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원할 때. 이게 아버지라는 것이죠. 다 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문드러지고 아프고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도 품고 가시는 거예요.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과 아버지가 보는 모습이 거리가 엄청 먼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식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 사람이 나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이렇게 먼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저건 내 아들이야 하고 달려가 그에게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오직 자녀에게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언젠가는 올 거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 자기의 뜻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발을 지켜두고 달려가 그를 안아 입맞추며 반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집중을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왜 응답 없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가 돌아오기만을, 그 없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와서 그 언덕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언젠가는 올 거라는 확신 속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오래 찾고 계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가 돌아오기를 집중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죠. 벌려서 잔치를 입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 잔치.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기분이 좋아서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분은 어디에? 아버지의 즐거움은,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은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 자녀가 기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2000에도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좋을 때 한 게 아니라 자녀가 즐거움이 있을 때, 자녀가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기꺼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즐거움은 오직 자녀의 즐거움 뿐이라는 것, 이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줄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까요? 그 자녀가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막대먹은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그 마음이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또 자신의 즐거움은 자녀를 통해서 나온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세상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봤어요. 그냥 다 해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도 아까워지 않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싸이의 그 노래 속에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해요. 이게 이 세상 아버지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효를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기꺼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지라도 매일매일 그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며 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즐거움, 자신만의 즐거움, 아니에요. 자녀의 즐거움이 아버지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40개월 미만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들이 그 부모에게 품었던 질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던가? 나는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는 적은 언제였던가? 아버지의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운동, 취미,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춰서 역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았는가? 동영상의 이 세상 아버지는 40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이에게 한 만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두의 눈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정말 없고 오직 관심은 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또 조용히 그분을 사랑한다며 그분을 안아주는, 그분과 또 우리 함께해요, 우리 동행해요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온전히 두려워보지 못하고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히 마음을 넉넉히 주지 못한 우리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
지켜보며 아버지 그 곁에 그 품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못 박는 일이 없이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